태어난 순간부터 당신은 세상을 향한 하나의 의미였다. 당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무한으로부터 던져진 천사의 현현이다. 무한하고 온전한 어떤 힘은 당신을 위한 섭리를 생성했으며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 섭리 안에 담겨 있었다. 당신은 태어나고 성장하며 짝을 만나고 나이가 든다. 그리고 마침내 무한으로 회귀한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는 각기 하나의 우주다. 세포들은 지적이고도 온전하여서 무엇으로도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당신이 누구든 당신은 당신이 되도록 만들어졌으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 섭리는 변하지 않는다. 섭리는 생각이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몸속에 있고 DNA라고 부르는 것들 속에 새겨져 있다. 태초부터 당신은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본능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었다. 아주 작은 아이였을 때 당신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았고 당신은 본능을 따랐고 그 본능은 당신이 행복을 누리고 삶을 즐기며 놀이와 사랑과 욕구를 충족하도록 이끌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몸이 훌쩍 성장하고 마음이 한결 성숙해진다. 의사 표현을 위해 기호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새와 새가 소통하고 고양이와 고양이가 소통하듯 인간은 기호를 통해 서로 대화한다. 당신이 만일 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홀로 살아간다면 혹여 10여 년의 세월이 소요된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에게 이름을 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여 대화할 것이다. 비록 그것이 당신 혼자만의 언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인간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위한 언어를 만들고 자신을 위한 상징 체계를 사용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수없이 많은 언어를 말하고 기록한다. 인간은 타자와의 소통뿐 아니라 자신과 소통하는 더 중요한 과업을 위해 그것들을 만들어 왔다. 상징은 우리가 말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신체로 만들어내는 동작일 수도 있으며 글씨와 기호로 표현되기도 한다. 상징은 생각과 사물, 음악, 수학 등 모든 것을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도 소리를 만들어내는 일은 모든 소통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상징을 사용하기 위해 말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보다 먼저 세상에 온 사람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의 소리가 가진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쳤다. 사람들은 인어나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에도 이름을 지어주었다. 우리는 1살에서 4살 사이의 아이들이 세상의 상징 체계를 배우느라 애쓰는 모습을 본다. 이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지만 생각이 미쳐 자라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 아이가 말하는 법을 익히고 나면 어른들은 자신들이 아는 지식을 동원하여 훈육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토대로 아이에게 세상의 이치를 가르친다. 한 시대의 구성원들은 그 시대의 문화로 통용되는 사회와 종교와 도덕의 원칙을 담은 수많은 지식을 품고 있다. 그들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 지식을 전수하고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교육한다. 태어난 사회의 풍속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익힌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은 개나 고양이는 물론 모든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처벌과 보상의 원칙에 의해 길든다는 것이다. 아이는 어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할 때 착한 아이라는 말을 듣는다. 어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나쁜 아이가 된다. 때때로 우리는 악하지 않아도 벌을 받고 선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벌을 받는 것이 두렵고 보상을 못 받는 것이 불편해 타인을 기쁘게 하고자 고민한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 길든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가족, 사회의 모든 규칙, 그리고 가치가 우리를 통해 구현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지 타인을 통해 선택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우리는 마치 컴퓨터처럼 그들이 쏟아낸 정보를 머릿속에 전송받는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우리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말을 믿었을 뿐이다. 우리가 동의하면 그 정보는 우리의 두뇌에 저장된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은 우리가 동의함으로써 입력되고 우리가 동의함으로써 저장된다. 단 모든 정보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해야 한다.
관심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생각을 집중하거나 실행할 방안을 모색하는 마음의 작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다. 모든 정보는 관심의 작용에 따라 내부로 전달되거나 외부로 버려진다. 관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통로가 된다. 그것은 하나의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다. 우리는 소리나 기호, 상징 혹은 신체 접촉을 통해 소통의 다리를 연결한다. 그리고 관심을 끌만한 어떤 상징물을 내보낸다.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방법이다. 어른들은 이러한 관심의 작용을 이용하여 아이들의 내면을 세상의 상징물로 꾸미도록 가르친다. 어른들은 기호로 말하는 것을 훈련시킨다. 아이들은 이제 문자화하여 습득하게 된다. 아이들은 상상력이 발달하고 호기심이 강렬해지면 어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묻고 또 묻고 계속해서 묻는다. 그렇게 세상 모든 곳에서 정보를 취득한다. 그리고 마침내 머릿속에서 스스로 기호를 사용하여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언어를 습득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때가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다. 기호를 사용하여 아름다움과 추함, 마른 것과 뚱뚱한 것, 영리한 것과 어리석은 것 등 상상하면 그것은 실제처럼 존재하게 된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듯 우리는 우리가 습득한 언어를 통해서만 생각할 수 있다. 하나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 습득한 기호 체계를 통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가 6살이 되고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면 옳고 그름, 승자와 패자, 온전함과 불온함 등 추상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학교에서 우리는 미리 습득한 기호를 사용하여 읽고 쓰는 법을 연마하고 기성의 언어를 접하며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 많은 기호들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지속되면서 사유는 점차 줄어들어 결국에는 사유가 아닌 반사작용을 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습득한 기호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이며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속삭인 것이다. 이렇게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서 속삭이는 것을 나는 지식의 목소리라고 부른다. 지식의 목소리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목소리로 혹은 형제나 자매의 목소리로 수많은 발화자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되어 우리 귓전에 쉬지 않고 속삭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실제한다고 믿는다. 믿음의 힘을 통해 대상을 실제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식의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이때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우리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한다.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주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치 우리의 거울이기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어머니는 우리가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우리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신뢰한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와도 다르고 형제 자매의 말과도 다르지만 우리는 그들 모두의 말에 동의한다.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어린 시절에는 특히 더 스스럼 없이 이야기한다. 이것 봐, 너의 눈은 엄마를 빼닮았고 너의 코는 할아버지랑 똑같아. 학교 선생님과 고학년 선배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그들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데 동의한다. 동의하는 한 그것은 신념 체계의 일부가 된다. 점진적으로 우리는 그들의 의견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고 그들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신의 것으로 형성해 간다. 나는 멋져. 나는 멋지지 않아. 나는 똑똑해. 나는 그다지 똑똑하지 않아. 나는 승자야. 나는 패자야. 나는 이 일을 잘해. 나는 이 일에 서툴러라고 생각하게 된다.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종교나 사회의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을 스스로 내면화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벽함이라고 부르는 것을 쫓기 시작한다. 우리는 세상을 탐색하며 되고자 하는 완벽한 모습을 꿈꾸지만 이내 거기에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완벽함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기 시작한다.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게 된 우리는 이렇게 되뇌곤 한다. 난 참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구나. 뚱뚱하고 키도 작고 나약하고 멍청해. 이때가 바로 삶의 고난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제 자신이 가진 기호들은 당신을 적대시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기호들을 사용하여 자신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도 못한다. 길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외모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관심 갖지 않았다. 우리는 세상을 탐색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도록 태어났다. 어린 시절 우리는 거칠 것 없이 자유로웠다. 자의식이나 자기검열 없이 알몸으로 뛰어다녔다. 진실 속에 살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했다. 우리의 관심은 생의 매 순간이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길들은 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히 좋은 사람이 되고자 했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완벽함이라는 이상적인 자아에 결코 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능의 과정에서 본래의 성향을 잃어버린 인간은 뒤늦게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는 이유는 진정한 자신이 되는 데 필요한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복을 찾기 시작하는 이유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찾기 시작하는 이유는 자신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이가 성장해 청소년기가 되면 몸속에서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분비된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우리의 신체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시하는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만의 자유를 원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자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가진다. 이 시기를 보내는 이들은 대부분 혼란을 겪는다. 10대인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길들일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상벌 체계에 따라 스스로를 판단하고 처벌하고 보상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 중 누구도 그 길들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누구도 가능하지 않다. 마침내 우리의 신체가 성숙해지면 모든 것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온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하지만 점점 더 쫓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기 시작한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바깥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의도 갈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배운 신념 체계에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리에 목말라 하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쌓은 지식 더미에서 그것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완벽함을 추구한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장기를 보내는 내내 우리 자신, 주위 사람들, 그리고 소속된 사회와 수많은 합의를 맺는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는 우리가 배운 상징을 내면화하는 우리 자신과 맺는 합의다. 상징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믿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준다. 우리가 누구여야 하고 우리가 누구여서는 안 되는지를 말하며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이야기한다. 자신의 목소리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들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는 누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많은 지식을 습득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정말 진실만을 배울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상징을 습득할 뿐이다. 그 상징은 의심할 나위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배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진실이 된다. 단어가 형성되는 방식을 깊이 고민해보면 단어에 부여되는 의미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체적인 이유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는 필요한 단어를 어딘가에서 구해오지 않는다. 단지 조합할 뿐이다. 인간은 모든 소리와 문자와 기호를 만들어낸다.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가진 지식의 전부는 우리가 지각한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기호나 단어들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이 책 모든 페이지의 단어들은 단지 일종의 기호일 뿐이지만 그 기호들은 믿음의 힘을 갖는다. 우리가 일말의 의심 없이 단어의 의미들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간은 상징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념 체계를 구성했다. 즉 인간은 지식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상징 체계에 불과한 것이 지식임에도 우리는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우리가 믿는 것들을 정당화한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과 우주 전체를 인식하는 방식을 설명하려 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세상의 온갖 신화와 종교, 철학, 그리고 수많은 신념과 사고방식들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창조물이다. 하지만 그 창조물은 옳은 것일까? 물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옳다. 지구도 옳고 별도 옳고 온 우주도 옳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들은 오로지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옳다. 모든 인간은 본래 진리를 알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때 나타나는 표현들이 우리의 예술이다. 예술은 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기호고 기호는 단지 진실을 대신하거나 상징화할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예술가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다. 모든 기호와 단어들은 예술의 작은 조각들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내재된 본능에 감사한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마음속에 자신의 가상현실을 창조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가상현실은 진실을 분명히 보여주기도 하지만 완전히 왜곡된 세상을 투사하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모든 것이 예술이다. 우리가 만드는 현실은 우리 각자에게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그 모두는 예술이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상인지를 논하고자 한다면 논쟁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자아를 완성하는 길로 이끌고 삶을 평온한 곳으로 인도한다. 진실이 왜곡되면 불필요한 갈등과 고통이 찾아온다. 그리고 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이 인식이다. 인간은 인식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진실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런데 지식을 쌓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 능력을 부정하는 법을 배웠다.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우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습득한다. 언어는 그 자체로 순수한 마법이지만 우리는 그 마법을 사용하여 자신과 자신의 창조물과 자신의 본성을 거스른다. 인식한다는 것은 진실을 보는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을 말한다. 인식은 수백만 가지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가꾸는 예술가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모든 가능성 가운데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독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내가 톨텍의 지혜라고 부르는 사유훈련 자료들이다. 톨텍은 나우아 부족의 언어로 예술가를 의미한다. 내 생각에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든 톨텍이 될 수 있다. 톨텍이 된다는 것은 예술가가 된다는 단순한 의미다. 톨텍은 영혼의 예술가이며 예술가인 우리는 아름다움을 동경한다. 우리는 아름답지 않은 것을 동경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더 나은 예술가가 된다면 우리의 가상현실은 더 많은 진실을 반영할 수 있으며 그렇게 창조한 예술을 통해 천상의 예술작품을 만들 수도 있다. 수천 년 전에 톨텍은 예술가의 세 가지 지상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인식의 완성, 변화의 완성, 사랑 혹은 의지나 믿음의 완성이 그것이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가지로 구분했을 뿐 그것은 결국 하나로 수렴된다. 진실은 오직 하나이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가지 과제는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행복과 자유와 사랑이라는 인간의 본성으로 회귀하도록 도와준다. 톨텍은 인간의 진리를 자각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자신만의 가상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가 진리를 자각한다면 우리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즐길 수 있다. 우리가 변화를 실행하든 그것에 저항하든 우리의 가상현실은 언제나 변화한다. 만일 우리가 변화를 위한 기술들을 연마한다면 우리는 모든 변화에 능숙해질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각자가 가진 마법을 자기 자신을 적대시하는 데 쓰는 대신 행복과 사랑을 표출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톨텍의 목표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톨텍의 5가지 삶의 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비유하자면 그동안 우리를 가두어왔던 고정관념을 하나씩 허물어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을 만드는 필수 공정과 같습니다. 이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 해도 우리 삶 깊은 곳까지 뿌리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본격적인 가르침에 들어가기 전에 이토록 긴 지면을 할애해 태어난 순간, 기호, 언어, 길들임에 대해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이자 핵심 메시지를 아주 쉽게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모두 완벽한 예술가로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자신이 뚱뚱한지 못생겼는지 똑똑한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로 온전하고 본능에 따라 행복을 누립니다. 작가는 우리 모두가 본래 천사의 현현이며 창조적인 예술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의 본질은 변함없이 온전하다는 것. 이것이 작가가 전하는 첫 번째 위로이자 진실입니다. 둘째, 우리는 자라면서 지식이라는 가짜 거울을 믿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언어와 규칙을 가르쳤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지. 너는 이게 부족해. 세상은 이런 거야. 작가는 이것을 길들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처벌이 두렵고 보상을 받고 싶어서 어른들이 만든 틀에 우리를 맞추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남들이 정의해준 나를 연기하며 살게 됩니다.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넌 부족해, 넌 완벽해야 해 라는 목소리. 작가는 그것이 진짜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입된 지식의 목소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가 만든 가상현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기호, 상징은 진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도구를 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패배자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단지 언어로 조합된 기호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내가 믿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만큼은 끔찍한 현실이 됩니다. 즉, 나의 불행은 세상 탓이 아니라 내가 믿기로 동의한 그 거짓말들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작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가짜 꿈에서 깨어나 다시 당신의 삶을 그리는 예술가가 되십시오. 이 토대가 단단해야 앞으로 배울 5가지 지혜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가상 현실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도록 바꾸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 톨텍의 5가지 삶의 지혜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